이스라엘 지역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과일나무를 꼽으라면 단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입니다. 그 과일들이 그 지역에서 흔하다는 것은 재배 조건이 맞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가 그들의 실생활에 아주 필요한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나 다름없고 포도즙은 사막 지역에서 물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 두 과일은 기호품이라기보다는 연명식품인 것입니다. 특히 무화과는 인류 역사와 함께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뒤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사과가 아닌 무화과 나무가 아닐까 하는 유대 전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역에서는 사과가 재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무화과는 선악과와 함께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처음으로 범죄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연상시키는 기억의 식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화과는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개는 1년에 2차례 이상 열매를 맺습니다. 많이 맺을 때는 한 5차례 정도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6월절 즈음에 맺히는 첫 열매를 히브리어로 파게라 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열매를 파게라 하고, 그리고 이후에 열리는 무화과 열매를 페나라고 합니다. 파게는 풋 과일입니다. 그래서 페나에 비해서 크기도 작고 당도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먹거리가 부족한 가난한 소작농들은 이 무화과의 첫 열매인 파게를 기다리면서 긴 겨울을 버팁니다. 우기인 겨울이 지나면 건기인 여름이 시작되는데 그 여름의 초입에 만나는 것이 바로 무화과 열매인 것이고 그게 그 처음 열리는 풋 과일이 파게인 것입니다. 이 파게는 가난한 자들의 식량이요 생명줄이었던 것입니다. 크기도 작고 맛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어린 시절, 저의 어린 시절 가난했던 시절에 시장에 가면요 덜 익은 풋사과나 풋복숭아 같은 것을 광줄에 수북이 쌓아놓고 팔았습니다. 그것도 돈을 주고 사와야 됐는데 그 당시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 풋과일조차도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맛은 시큼떨떨했지만 완전히 숙성된 상품성 있는 과일에 비교할 바가 못 되었지만 그러나 그 풋과일이라도 먹으면서 과일에 대한 허기를 달랬던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3, 4월이 되면요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비로소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때에 엄지손가락만한, 여러분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생각해 보시면 그 엄지손가락만한 파게가 달리고 5, 6월이 되면 이제는 잎사귀가 커지면서 페나가 열리는 것입니다. 풋과일은 파게이고 처음 열리는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당도도 높고 크기도 크고 숙성된 과일이 페나인데 이 무화과의 첫 열매 파게는요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받고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게는 일일이 따주어야 합니다. 이게 과일 농사를 지으시는 이 주변의 과수원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열린 아주 작은 열매들을 솎아내어 줘야지만 비로소 그 뒤에 과일이 제대로 열리는 것입니다. 이 파게 역시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일이 다 따버리는데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공짜로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따는 품삯이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때 파괴를 따는 이 시기가 되면 가난한 소작농들은 이 무화과의 첫 열매인 파괴를 따서 그들의 굶주림을 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겨울 우기 동안 마치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어가듯이 밀과 보리가 추수되기 전에 먹을 것이 없었던 가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소작농들에게 처음 열리는 이 무화과의 첫 열매 파괴는 그들의 식량이었던 것입니다. 이 파괴, 태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사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첫 열매인 파괴는 그리스도인의 처음 신앙, 첫 사랑의 감격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다 왕국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때가 바로 유다 왕 아하스 때였습니다. 이 아하스 왕 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인데요. 이 미가서 7장 1절을 보면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았어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러분, 여기에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라는 이 말이 등장을 하는데, 미가가 고백한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이 무화과가 바로 첫 열매이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처음 사랑,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미가의 고백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그 당시에 그 통탄할 상황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의 첫 열매인 이 파괴가 하나님을 향한 첫 믿음이요 첫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사건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오늘 우리 본문 12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가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이고 종려주일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종려주일 바로 다음 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때는 계절적으로 한 3, 4월 정도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무화과의 첫 열매인 파괴가 열리는 때가 한 3, 4월 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 바로 다음 날 베다니에 계시는 이 때는 막 무화과의 그 잎이 돋아날 때라는 것입니다.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인 파괴조차도 구경할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계십니다. 사실 황당한 일일 수 있습니다. 아직 무화과의 그 첫 열매인 파괴가 열리기도 전인데 왜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닌 그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니어서 무화과 열매를 맺지 않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사명이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제부터 영영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정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배가 너무 고파서 아직 열매 맺을 때도 안 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저주한 그런 뜬금없고 황당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파괴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향한 첫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배가 고팠어. 예수님이 너무 시장에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파괴, 즉 첫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라는 구절과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하는 구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의 포인트는 잎사귀는 있으나 열매는 없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잎사귀는 있으나 열매는 없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무화과 비유는요, 당시 종교적인 의식은 화려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없는 종교 지도자와 제사장들을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 맺지 않은 이 무화과 나무는 종교적인 의식은 즉 거칠이는 화려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믿음은 사라져버린 가식적인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 비유 이 뒤에 보면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무화과 나무 비유와 성전 청결 사건을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뒤에 성전 청결 사건이 이어져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드나드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노끈으로 회초리를 만들었어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환전, 돈을 바꾸는 자들의 그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과는 반전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왜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전에서 매매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때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즉 이방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민자들이 각기 살고 있던 그 나라의 화폐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온 그 화폐는 일단은 로마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로마 돈에는 가이사 황제, 즉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이 예물에 로마 황제가 얼굴이 새겨진
그 로마 화폐는 적합하지 않다. 이것은 전부 다 유대인의 화폐, 세겔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오면요, 유대 화폐로 바꾸었습니다. 돈을 바꾸면 환전 수수료를 내어야 합니다. 이 돈은 결국 누구에게로 들어가느냐? 바로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뒷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멀리서 오는 자들이 번제물인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끌고 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 성전뜰에서는 비둘기나 양이나 소와 같은 번제물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돈을 받고 번제물을 사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앞이 번잡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은 마치 시장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멀리서 오면서 그들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물을 적합한지 아닌지 심사를 해서 전부 다 불합격 판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신들이 직접 가지고 온 번제물은 막상 성전에 오면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새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사장들과 그리고 상인들이 결탁하여서 독점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긴 그 이득은 종교 지도자들이 역시나 챙깁니다. 그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믿는 곳이 아니라 정말로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러한 시장과 같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로 비유되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신 것입니다. 참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첫 열매 파괴가 없다면 굶주리면서 긴 겨울을 버틴 가난한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죽어갈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이하를 보면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를 건너가십니다.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는 하룻밤 사이에 이미 뿌리째 말라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말씀을 했을 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비유의 본질이요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2장 24절에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의 본질적인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 비유를 가르치신 이유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이 변절된 것을 꾸짖으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할 때에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한마디로 불가능이 가능케 되리라고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의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온몸에 전율을 일으키는 듯이 정말 그 기쁨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에 기뻐하며 예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던 그 순간 한치의 의심도 의욕도 없었던 그때, 불평도 불만도 없고 불가능도 없었던,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께 사시면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그 첫 믿음, 바로 그 첫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파괴가 지나면 태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 첫사랑, 첫 믿음, 첫 감격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난한 소작농들이 죽을 것 같은 굶주림 끝에 만났던 무화과의 첫 열매 파괴처럼 우리가 어둠과 절망 끝에서 발견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감격, 그 첫 믿음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파괴,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비유는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그럴듯하게 꾸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껍데기 크리스찬이 아니라 알맹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들의 교회는, 우리의 교회들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사는 거주지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밀접한 곳입니다. 아주 번잡하고 사건 사고도 많은 곳인데, 다행히 아들의 원룸이 있는 그 주변에는 어린이집과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아들의 말이 어린이집과 교회가 있어서 자기가 사는 그 동네는 크림존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있는 그곳이, 어린이집이 있는 그곳이 크림존이라는 것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는 그곳이 정말 청정지역이라는 말이 힘이 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는 청정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자 발버둥 치고 치고받고 싸우고 나의 소유를 자랑하고 싶어 몸부림치는 그러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그 천국의 삶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절망할 때에도 나의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며 일으켜주시는 이가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도우시는 이, 나를 지키시는 이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임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에 조금의 의심도 의욕도 없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불순종과 불신앙을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의 첫 열매 파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심판받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나 여러분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 비유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17쪽입니다. 조금 기니까 여러분 찾아서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주인은 무화과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3년이나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고자 할 때에 포도원 지기가 말립니다. 제가 그름도 주고 더 잘 돌볼 테니까 1년만 더 기다려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중보하는 그러한 장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기회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찍어버려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열매를 맺을까 하여 기다리는 그 1년의 기회의 시간, 우리가 그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도끼에 찍혀서 풀무불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찍어서 불 속에 던져버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무엇이 있을까 하였어. 혹시나 이제라도 열매를 맺지 않을까 하면서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또 손이 많이 가는 과일입니다. 보존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익어갈 때쯤이면 당연히 벌레를 잡아야 하고요. 파괴처럼 쓰리건 무화과는 또 솎아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익은 열매는 빨리 무르고 상하기 때문에 금방 따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보면 생과일로 보존하기가 힘들어서 거의 대부분 말려서 마른 과일로 판매하고 보존합니다. 열매 맺기까지도 힘들지만 그 열매를 보존하는 것도 까다로운 과일이 바로 무화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화과의 이 나무의 생리를 보면 성도의 생활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부지런히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하고요.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잘 보존하지 못하면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관리하고 보존해야 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병충해를 막아야 합니다. 익은 과일은 금방금방 게으르지 않게 잘 따내어야 되고요. 또 잘 말려서 오래도록 열매를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마귀를 잘 이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을 잘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8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지킨다는 것, 나의 믿음을 지키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정작 열매는 없는 껍데기 크리스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겨울 끝에 찾아오는 귀한 식량이고, 그리고 이 무화과 열매는 영적으로는 성도들의 생명의 양식이요 믿음의 전리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화과 나무는요, 저도 저희 집에 무화과 나무를 2그루를 심었습니다. 무화과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는 내한성이 있는 것을 사서 심었는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지 멋대로 자라서 열매를 잘 맺지도 않습니다. 어린 가지일 때 그때부터 형태를 잘 잡아줘서 굵은 가지로 키워야 하고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작년에 미처 보온에 신경 쓰지 못했더니만 뿌리는 겨우 살았지만 가지가 다 말라서 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생리와 신앙의 생리가 참 많이 닮아 있다고 새삼 느낍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그 어린 시절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어린 무화과 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 어린 나무 가지부터 형태를 잡고 잘 키워야 하듯이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첫 믿음, 첫 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굶주림 속에서 겨울을 버틴 가난한 백성들에게 두말할 것 없이 파괴는 생존을 위한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 역시 우리의 영적 생존을 위한 파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파괴를 찾으십니다. 첫 열매를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파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파괴가 되었어. 비록 맛은 덜해도, 크기는 작아도, 그리고 상품성은 없지만 또한 우리를 찾는 연약한 자들의 허기를 채워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두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파괴가 되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허기와 갈증도 채워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